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서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삶은요, 게임 같아지는 거예요. 놀이 같아지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일터가 놀이터가 되듯이 삶이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 놀이동산의 그 롤러코스터와 같처럼 안전이 보장된 위험은 익사이팅 어드벤처인 거죠. 이게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치유와 축복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더해가고 내가 삶을 어떤 그런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운데 안식에 들어간 속에서 모든 치유와 축복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삶이 정말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놀이가 되게 하시고 게임이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 위에 함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삶, 그 일터 강건함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삶을 놀이터로 만드는 그 믿음은 언제 어떻게 자라는가 그러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 자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담이 돼도요, 뭔가 힘들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뭘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믿음에 순종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믿음에 순종하는 자체도 헌신이고, 믿음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좀 더 큰 헌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같이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전 헌신하며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여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 이 물질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더 헌신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성경에서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전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의 해예요. 올림픽의 해. 그런데 오늘이 8월 8일이네요. 88 올림픽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1988년이 우리 한국의 올림픽의 해였죠. 올림픽의 해. 올림픽의 정신이 뭐냐면 해예요. 해. 그게 뭔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메달, 동메달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세계 선수들이 모여서.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실 금메달 뿐입니다. 솔직히 금메달도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밖이야 말해서 더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올림픽의 해는요, 뭔가를 했던 사람들, 일찍부터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올림픽의 해예요. 그러니 어쨌든 다들 1등을 원하고 금메달을 원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은 아주 좁아요. 일찍부터 시작하고 재능대로 재능을 발견해서 그렇게 칭찬 듣고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1등을 했어도 모아서 이 세계대회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1등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 1등이 되지 못한 사람 다 불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실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행복의 확률이 너무 적어요. 1등만 행복하면. 하지만 실패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올림픽의 기간에 또한 듭니다. 여러분, 주연이 아닌 좀 조연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덜 불행해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1등을 해? 뭐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가 성공만 바라보고 주연만 꿈꾸면 평생 이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다음의 성공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뭐 2등이 영원한 2등은 아니고 또 뭐 꼴찌가 영원한 꼴찌는 아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또한 그 다음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인생도 있지만요, 대부분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르더라고요. 굳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고루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은 진리예요. 어머니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성공의 어머니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태어나는 거죠. 실패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우리는 실패와 더불어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딸 지희가 용돈이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옷을 하나 고르는데 하도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길래 막 울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를 해봐. 괜찮아. 그래야 배우는 거지. 정말 잘못 골랐으면 아빠가 물어줄게. 이랬어요. 그 말을 하는데 난 이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서 배웠더라고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분이셨지만 이거 하늘아버지한테서 배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나름 참 많은 것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게요, 잘 된 것도 있는데요, 안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잘 되건 안 되건 항상 하나님이요,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일단 책임을 지셔요. 그러면서 하늘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를 해봐. 괜찮아. 그래야 배우는 거지. 정말 잘못 골랐으면 아빠가 물어줄게.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 자신에게나 자식들에게 뭔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전제는 뭐 믿음이 필요하겠죠. 누구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됐건 한번 해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이번 주에요, 군대에 가 있는 우리 하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년도 국방부 달력을 제작하는데 그 부대 달력이 아니라 국방부 달력이에요. 전군 표지 모델 지원 공고가 났답니다. 공고. 행보관이 불러서 지원해보면 어떻겠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하림이가 저한테 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해! 올림픽에 해잖아. 해! 안 될 수도 있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죠. 뭐 전군에서 8명인가 뽑는다는데. 그럴수록 해봐. 그러면서 이래요. 아빠가 하라 그래서 한 것 중에 한 번도 후회한 게 없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해. 믿음으로 했다고 꼭 성공하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없고요. 또 성공을 위해서 실패가 필요하니까 실패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실패를 해봐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더라고요. 실패를 해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또 뭐 그러지도 않아요. 맞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또 너무 일반화시켜갖고 뭐든지 해봐! Just do it! 이런 거 있잖아요. 당장 시작해! 너무 이래버리면 이게 무모한 도전으로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인생이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제는요, 조금이라도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아버지의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의 운동장에서 뭐든 해보는 겁니다. 운동장을 벗어나면 조금 곤란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좀 개고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분이 달려와서 도와주십니다. 사실 그분의 운동장에서 실패란 없거든요. 언제나 좋은 경험입니다. 믿음이 좋은 이유는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입니다. 믿는다, 그게 그거거든요. 나는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고 믿음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래야 인생이 게임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난 그분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킨 거 또는 그분이 적어도 허락하신 거, 이거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해볼 만한 겁니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 유튜브에 뭐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뭐 잘못 도전했다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실패를 해갖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들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도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버지가 책임지지 못할 만큼의 무모한 도전들도 있지만 적어도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무엇든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가요? 우리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아들이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럼 뭐가 무섭겠습니까? 뭔들 못 해보겠어요. 하지만 전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분께 허락을 맡았다면 뭐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게 뭐 실패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다 맨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이 더 많이 해요. 그게 뭐든요, 수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그 유익함을 믿는다면 그래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그분이 죽음도 수습하시나요? 아, 그럼요. 우리 아버지 직업이 시체 처리 전문가예요. 시체 처리 전문가. 죽으면 수습해서 천국을 보내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책임지니까 뭐든 묻고 또는 기도해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조연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면서요. 그러면 굳이 실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작은 삶에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굳이 자꾸 도전해서 그분이 수습하게 만들어요? 난 그런 말썽꾸러기 아들 되고 싶지 않은데요. 오케이, 뭐 좋아요. 현재에 만족하고 조연에도 감사하고 살 수 있으면야 무슨 실패가 필요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무슨 도전이 뭐 크게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고요, 조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조연인지 주연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요, 자꾸 도전하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이 중요한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건 성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성공을 위한 실패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자꾸 실패하는 걸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이러면서 뭐 빛나는 조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재미있는 엑스트라 뭐 이런 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 없이 조연을 하고 엑스트라 하잖아요. 그럼 계속 인생에 아쉬움이 남아요. 아, 나도 할 수 있는데, 아씨 나도 맡겨주면 잘할 텐데. 근데요, 이 실패도요 어떤 믿음 없이 하면요 이게 좌절이라는 게 옵니다. 그냥 뭐, 아, 이게 나구나 이러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뭔가 좌절해버려요. 아씨, 난 안 돼, 난 죽어야 돼, 뭐 이래요. 이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저 하늘 꼭대기인데 현실이 밑바닥이니까 그 현실을 마주대한 후에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도전할 때는 뭐든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상관없다. 난 내 자리를 찾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다. 나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내가 나다워지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에 있지 꼭 1등이 돼야 행복하고 주인공이 돼야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1등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 과거에 금메달을 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이렇게 올림픽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1등을 해야 한다는,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 정신력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도. 행복은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신에게 가까이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요, 관계순이에요. 하나님과 누가 더 친하냐, 이게 유일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시고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다움이라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내 자리를 찾을 때 있거든요. 그분의 운동장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그분께 가까워지고 나다워지면서 행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등이 내 자리면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1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 올리칠 수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런 속담 있잖아요. 왕관을 원하는 자 뭐예요? 그 무게를 견뎌라. 견딜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견딜 만한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을 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영원히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리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을 원한다면 도전해 봐야 돼요. 성공과 실패 모두가 내 행복을 위해, 내가 나다워지고 내 자리를 찾아가고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필요한 거지. 예. 그래서 난 도전하겠다! 이러는 거죠. 꼭 나는 1등이 아니면 난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론 적극적으로 허락받는 믿음도 필요해요. 하나님! 젊다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아니라면 가는 길에라도 알려주세요. 뭔가 언제라도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면 일단 가면서, 잘 모르겠으면 가면서 묻는 것도 있어요. 이런 기도, 이런 자세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실패하더라도 수습하실 것입니다. 성공을 최대화하기보다는 내가 실패를 최소화하는 인생을 살겠다. 요게 그렇게 믿음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실패도 안 하지만 아무 성공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또 실패로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동안 누군가는 앞서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벼락거지 뭐 이런 말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 남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의 성공이건 신앙의 성공이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사람. 그럼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복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이 모든 것을 더함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실천하는 자니,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전부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시고 나답게 만드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뭐 이러지 마세요. 이게 보통 들었는데 하기 싫고 두렵고 또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영부영 하다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 못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실 때까지 난 못 들은 척 항상 이러는 거예요. 약한 거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못 들었는데 뭐 이러는 거죠. 심부름 시키려고 큰 애를 부릅니다. 눈치 딱 채고 못 들은 척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를 불러요. 못 들은 척 TV 소리를 막 키워요. 결국 막내를 불렀는데 네, 그리고 심부름을 갔다 오는 거예요. 엄마가 막내한테 뭐라 그럴까요? 엄마 카드 주면서 그거 사오고 너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너만 먹어. 너만. 알았지? 좋든 싫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 부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행동하는 게 필요해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운동장 안에서는 무엇든지 가능해요. 그분이 책임지고 수습하십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행복을 위해 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다면 뭔가 이 성령님 주신 생각은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하리라. 또 무언가 자꾸 소원이 생기고 마음이 오잖아요. 마음이 온다 그래요. 그럼 이게 욕심일까? 하나님 주시는 소원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지만 대부분 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럼 하세요.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생각이 나건 마음이 오건 스스로 속이지 말고, 돈이 들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실패가 뻔하게 예상될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특히 고생길이 훤하고 실패가 분명한 일에 대해 마음을 주신다는 건요 굉장한 기회예요. 그런 건요 십자가 없이 결정을 못 하거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큰 어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요, 이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이미 갔어? 근데 다음 학기를 이제 한 학기 하고 뭐 다음 학기 등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등록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요즘에 다 박사학위까지 다 받아갖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막 허다한데 난 대학원도 못 나와서 목회를 한다는 게 말이 돼? 떼굴떼굴 구르며 씨름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하고 대학원을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기가 있다 이러더라. 맞아요. 큰 십자가가 필요한 결정일수록 그 뒤에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영광이라는 것이 꼭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에게 가까이. 반드시 그 고생을 통해 실패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나다워지고 내 자리를 찾아가면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실패가 아니라 나의 무능력과 욕심과 성격 때문에 생긴 실패들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믿음과도 상관없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실패들이에요. 지금도 그 실패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한 실패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 믿고 나서든 내 잘못이든 죄든 뭐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선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어떤 삶이 꼬였든 실마리가 돼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렇다고. 오히려 그런 실패가 없었던 사람보다요 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요. 뭐 그게 죄라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복음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죄에 대한 징계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징계에는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더 내 자리를 잘 찾게 돼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높아짐을 위해서도 낮아짐이 필요하지만요.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낮아짐이 필요하고 행복을 위해서 낮아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낮아짐이 보통 죄와 내 자아로 인해 낮아짐, 고난 이런 게 많아요. 이 누구 얘기예요? 성경이 대표적으로 많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얘기란 말이에요. 탕자. 딱 비교해 놓잖아요. 그런 낮아짐이 있었던 동생과 낮아짐이 없었던 형. 똑같은 집에 살면서 누가 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더냐, 누가 더 행복하더냐 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그 신에게 가까이 간다는 건 실패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패를 하려면 해야 돼. 해. 올림픽에 해. 진정한 행복에는 반드시 실패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위해서 행동이 필요해요. 밤낮 유튜브만 보고 10층 건물을 세웠다 부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건 설교를 듣건 챌린지를 하건 누구 말을 듣건 마음이 오면 생각이 나면 뭔가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고생도 하고 기쁨도 얻으면서 우린 삶이라는 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면서 내 삶은 점점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식도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실패 없이 성공은 없다. 실패 없는 행복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면 실패의 기회가 지나간다는 건 성공의 기회도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 말도 안 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소원이 생겼는데 미적미적 행하지 않으면 결국 생각도 사라지고 소원도 흐려집니다.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잊어버린다고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기회가 지나가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하더라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야 기도도 나오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 뭐 또 원망도 했다, 뭐 감사도 했다, 울부짖었다, 환호성도 질렀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가 자라나고 완성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실제적인 풍성함이라는 것도요. 어떤 대부분의 그 리스크를 감수한 어떤 도전, 모험에 따른 어떤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모험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 해결의 기회를 가만히 있어서 놓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습도 안 돼요. 도전한다, 모험한다. 솔직히 말이 쉽죠. 알아요. 현실은 차디차고요, 냉혹하고요, 이리때가 득실득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뭐 하나 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갈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데, 도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데 사용되고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어쨌든 뛰어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계추를 막 나를 위해 움직이시고요. 불가능을 앞에 놓고 막 코앞에 이를 때까지 막 걸어가잖아요. 그럼 막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요. 막 이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코앞에서 탁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체험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또 도전 없이요,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없어요. 해라! 해! 여러분, 믿으면 인생은 멋진 놀이동산이지만 믿지 못하잖아요. 막 어두운 정글 같아요. 아버지의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후회 없이 그분의 품에 안기는 우리 다른 관우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삶을 좀 더 용기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따라, 또한 혹은 허락받고,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 소원으로 주신 거, 하나님 내가 한번 실행해보고 도전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럴수록 내가 도전해봅니다.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따름과 드리는 교회가 알토론하시고 정말 도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험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다워지며 아버지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삶이 놀이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과 교회에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험하고 도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아버지 목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림픽을 맞아 정말 많은 선수들이 도전을 하지만 하나님, 꼭 모두가 1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도전이 목표이고 도전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목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에서 믿음 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하나님 해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다워지고 내 자리를 찾아가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삶에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너보다 주를
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도전하고 모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원하는 우리 따릉가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고백하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